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몇 개국을 가보면서 선교를 해보지만은 민족이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삶이 틀리고 전부 다 그래도 사람들의 모습, 사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나는 옛날에 서양 사람들이 말이죠.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민족이나 동양 사람보다는 훨씬 말이죠. 뛰어난 민족인 줄만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가까이 또 이렇게 좀 서양 사람을 사이로 두고 있다 보니까 뭐가 느껴지느냐. 가면 갈수록 똑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 세계가 한 민족이에요. 더군다나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본문은 어떤 거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 지금 많이 안 좋잖아요. 코로나가 갈수록 심해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또 변하고 또 변하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하는 말이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집단 면역이 형성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되면 이제 뭔가 살 길이 튈 줄 알았는데 언제 어느 때 될 줄 모르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변함없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나 깨나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여러분의 삶이 편집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좀 편집이 돼야 되겠어요. 편집이라는 것은 정리가 되는 걸 말씀을 해요. 여러분의 삶이 정리되는 걸 얘기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말이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는 걸 얘기를 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계속 반복을 많이 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편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편집되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흐트러지지는 않습니다. 쉽게 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돼요. 주변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왜 인생에게 문제가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에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나오질 않는데 성경에만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다 개인들이 문제가 있어요. 개인 문제. 근데 개인 문제를 딱 들춰낼 땐 여러분들이 항상 뭘 봐야 되냐면요. 창세기 3장을 확인해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는데 그대로 되고 말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인 문제는 다시 말해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게 근데 여기서 또 문제잖아요. 그리고 가정 문제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 가정 없는 사람들 없죠? 근데 가정 문제는 딱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나냐면서 쭉 해가고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6장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6장을 딱 펼쳐보면은 이 가정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에게 꽉 잡혀버리고 물질이 우선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문제, 가정 문제가 딱 있지만은 또 여러분들 또 하나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지금 인간의 교만 문제예요. 인간의 교만. 자기 자신을 너무 나타내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잘난 것만 자꾸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창세기 11장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 보니까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자꾸 꿰어가지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여러분만 최고로 만들고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여존재가 하와를 꼬이고 아담을 꼬여가지고 전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딱 편집할 때 성경만이 답이 된다는 정확한 흐름이 여러분 속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 문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나는 지난번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어떤 아기 엄마가 아기를 갖다가 아기가 이제 뭐 3살도 아니고 몇 개월밖에 안 된 것 같아요. 3살인가 아니면 그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근데 어린아이를 갖다가 며칠 동안 밥을 안 줘가지고 굶겼는가 봐요. 근데 가보니까 뭐 남자친구 집에 가서 좀 지나다 와보니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막 방이 뜨거워가지고 말이죠. 근데 불이 켜져 있는 줄을 몰라, 보일러가 켜져 있는 걸 모르고 갔는데 아기를 갖다가 굶겨가지고 익혀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 딱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대간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아기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기가 막히다 생각이 막 저절로 들어가요. 아니 아기를 낳긴 낳았는데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온통 육신적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딱 보면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동기 속에 들어가요. 가족 문제는 자꾸 자기 이익을 찾아가요. 인간의 교만 문제가 결국은 바벨탑을 만들어내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좀 편집이 돼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뿌리가 내린다면은 복음만이 누려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만이 답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은 아브라함처럼 나를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예배하면서도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나를 불러냈구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불러냈구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불러낸 아브라함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결론에 있다가 결론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에 매여 있는 인간들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변화되고 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가수 승리라고 있죠. 승리. 근데 참 잘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3년 형을 받았더라고요. 뭐 했느냐? 이 젊은 애가 성매매를 해가지고 말이죠. 성매매를 해서 그 주동자가 됐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또 뭐 했느냐? 얘가 말이죠. 원정 도박을 가가지고 굉장한 뭐 돈을 움직이고 그랬던 것이 발각이 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빅뱅 멤버라면서, 빅뱅이 난 뭔지도 모르겠는데 빅뱅 멤버 중에 상당히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젊어가지고 이게 됐는데 강남 쪽에는 말이죠. 이런 그 원룸이라든지 또는 오피스텔 같은 걸 얻어가지고 낮에도 말이죠.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성매매 장소가 있다네. 이런 것들이 마저 파다하게 퍼져 있대요.
심지어 부천에 있는 어떤 뭐 무슨 왕이라고 하대요. 이런 사람들이 딱 해가지고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은밀하게 사람들이 못된 짓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낙해져 가고 있어요. 아니 코로나 시대에 무슨 또 성매매를 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앞으로 더 될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이잖아요. 자, 여러분 6장에 딱 다시 한번 봐보세요. 6장에 딱 보면 뭐라 돼 갖고 있는가.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5절. 자, 시작.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온통 자기중심적이야. 창세기 3장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심판 속으로 몰고 간다는 게 잊지 마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이 그득하게 되니까, 창세기 6장이 그득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싹쓸이를 한다잖아요. 물로 다 심판하겠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느냐? 우리 힘으로 이걸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 힘으로 그래도 이건 할 수 있는데 하지 말고 접어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다. 아니 여러분들이 마귀보다 더 강하면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귀보다 더 약해요. 근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요 꼭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 있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한번 봐봅시다. 불가능이란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느냐?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요 인간은 요 속에서 선악과 먹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살 길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2장 17절 속에서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희망이 있느냐? 없어요. 어떤 희망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겼죠?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만. 그러니까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이걸 보는 가운데 뭐라냐.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불가능한 속에 있느냐? 아니에요. 가능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전에도 얘기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으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요거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하나님이 논리에 맞지 않도록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느냐? 이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먼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어난 일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다. 최고로 축복이에요. 요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여러분 꼭 좀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그 믿음만 정확하다면은 불가능 쪽이 아니에요. 가능 쪽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불가능 쪽에 있는 건 세상 사람이에요.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안 된단 말 하지 말고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산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노아 한번 봐봅시다. 노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물로 다 심판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면 산다 그랬어요. 방주로 들어가면은 산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 가족들은 전부 다 방주로 사람들한테 아마 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 계속해서 말이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계속해서 전도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 가족에는 한 명도 들어간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 그래서 노아 가정만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노아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했냐? 실패. 또 뿐만 아니라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이 말이죠. 불행으로 바꾸는 계기가 있어요. 이걸 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실패와 불행으로 바꾼 사람이 누구냐? 노아라니까. 노아란 말이에요. 노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첫째는 노아의 실수 한번 봐봅시다. 노아가 어떤 실수를 했죠?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전 세계가 노아 땅이야. 지구가 말이죠. 노아 거라니까. 세계 제일 큰 재벌이 누구냐? 노아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포도주. 이 포도주는 그 당시에 말이죠. 중동 지방에서 뭐 했느냐? 식수로 쓰는 거예요, 지금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식수를 하는데 적당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마를 때만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또 술로 먹었던가 봐요.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린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문제야. 아니 지금 이 아들이 누구냐면은 셈 있죠. 함 있죠. 야벳이라는 세 형제가 있는데 셈하고 야벳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노아가 딱 벗어 있으니까
뒷걸음질해 가면서 보지를 않고 아버지의 치부를 말이죠. 보질 않고 아버지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함은 이걸 갖다가 우습게 여겨버려요. 근데 함은 여기서 저주를 받잖아요. 저주를 받아 쭉 하느냐 섬기는 자의 종이 되고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그게 아마 맞지 않을까 생각해도 창세기 오늘 9장을 잘 읽어보셔요. 함이라는 흑인의 조상이 돼 갖고 있어요. 함이 흑인의 조상이 돼 있고 야벳은 유럽 인종들 백인의 조상이 돼 있고 셈은 동양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셈은 굉장히 종교 쪽에 가깝고요. 종교가 전부 다 동양에서 많이 났잖아요. 야벳은 말입니까? 철기, 물질적인 문명 이걸 발달시키는 그쪽으로 갔어요. 함은 세상에 제일 저주받은 민족이 돼가지고 어디 가도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지금도 저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이 함, 그러니까 흑인들은 말이죠.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가지고 한 흑인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요. 지금 시내에 있던 그 미주리에서도 말이죠. 그 학교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흑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학교에서 말이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이 아마 몇십 년 전 얘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흑인들이 깽단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아의 실수는 뭐 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 먹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만 알았지 뭘 몰랐느냐? 언약 전달을 제대로 몰랐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방주에 들어가 있으면 됐느냐? 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언약이 아담 후손부터 쭉 어떻게 전달이 되었느냐? 이 언약 전달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언약 전달. 이걸 제대로 못한 실수가 말이죠. 노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축복을 많이 받아도 내 자녀들에게 복음 전달 제대로 못하는 건 실수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다 할 정도로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의인이었지만은 자기 자식들한테는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던 게 딱 나와요. 3명의 아들 가운데 한 같은 사람 저주받은 인물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지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주 만든 것서부터 방주를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전부 돼가지고 자녀들한테 제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오늘 여기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언약 전달시켜 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이거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 불가능한 가능케 하는 이거 제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어느 날 노아의 가족처럼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방주로 들어가면서 한다 이 말은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데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다 살아날 거예요.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일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교회사 쪽에서도 쭉 나타나요. 언약 전달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아무리 복음 떠들어도 목사의 자식들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노아의 가족처럼 이렇게 되고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번 이게 역사적으로도 많이 교회사 쪽으로도 많이 있더라고요. 1517년에 말틴 루터하고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회복했어요. 1000년 동안이나 복음 잃어버렸던 걸 회복을 했어요. 그럼 그때 일어나갖고 말이죠. 자녀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좀 약해져 가지고 또다시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이 또 사라졌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진짜 복음인데 요게 500년 만에 다시 회복되는 시기가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이 시기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 복음 아니면 내 가족도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노아 당시에 대단한 지도자였고 농사를 지어서도 성공도 했고 그랬지만은 언약 전달 제대로 못 해줬어요. 복음 전달 제대로 못 해줬기 때문에 후손들에게는 결국은 요게 나중에 큰 실수도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제 후손들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아니 노아의 후손들이 말이죠. 어떻게 딱 나오느냐.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물로 심판당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혼자서 살아나야 돼 하면서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말이죠.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해요. 아니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요. 다시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11장 여기 보면은요. 자 8절에도 보니까 8절이 아니라 4절에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먼저 한번 봐봅시다.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모든 게 하나예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만들어버리느냐. 온 땅의 언어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수많은 수백 가지 언어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말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말이 여러 개로 만들어져 이렇게까지 분열시키는 건 마귀의 장난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인간의 교만이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렇게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또 아니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 살도록 창조됐거든요. 근데 불신앙 쪽으로 계속 가게 만들어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벽돌을 구워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히 구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을 대신한다. 돌은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벽돌은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쉽게만 과학이 발달했다는 걸 얘기해요. 또 옛날에는 지력을 가지고 뭘 했는데 역청을 한다. 과학의 발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과학의 발달. 계속 이게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 이걸 쌓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언약 전달에 무서운 게 바벨탑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언약 전달 제대로 해줬으면은 바벨탑은 아마 쌓지를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아마 쌓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후대에 반드시 문제가 오는 것 이걸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이게 다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였어요. 뭐라 그랬느냐. 자 11장 4절에도 한번 봐봅시다. 11장 4절에 보니까 첫째는 뭐야.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기자 인본주의 극치를 얘기를 해요. 인본주의 극치.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거.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게 뭡니까? 완전히 어떻습니까? 인간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인간 중심으로 변해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름을 낸다는 자체는 뭐냐. 내가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 꼭 들어가잖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이거.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 더 본다면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말이죠. 근데 흩어버렸다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흩어짐 면하 한 탑을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여일론을 잘 한번 봐보세요. 하나 더 본다면 뭐냐면요. 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갈대아우르에 살았다 그랬어요. 갈대아우르. 이 갈대아우르에 사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우상이 이제 발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다른 신을 믿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갈대아우리가 번성했다는 게 좀 나와요. 갈대아우리 번성했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노아 시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후대가 갈수록 실패와 불행으로 쭉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창세기 여기 11장에도 딱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말이죠. 언약의 족보가 나와요. 언약의 족보. 불신종하는 사람들의 족보도 나오지만은 언약의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를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의 족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를 그렇게도 우겨요. 그러니까 맏아들 이름을 쭉 이래야 되는데 맏아들 이름이 별로 없어요. 뭘로 나왔느냐?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딱 가지고 나와요. 언약 붙잡았던 사람들 위주로. 심지어 여인들 얘기도 많이 나와요. 여인들도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 같은 사람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그 유다 시아버지하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다말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보려고 했던 것도 이게 뭐냐? 언약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도덕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근데 언약 중심으로 딱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약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이방인이었던 누구죠? 이방인이었던 여리고 사람 누구죠? 룻도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기생 락 같은 사람도 여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 전부 다 뭐냐? 언약 중심으로 족보가 이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에게 언약 제대로 딱 붙잡으면은 살 수 있다, 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느냐? 영적 유산인 언약을 심어줘야 돼요. 언약 전달하는 게 그렇게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좀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노아의 실수로 인해서 셈 야베됐지만은요.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아까 여기 11장에 보니까 셈의 후손들 얘기가 나오죠.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언약이 이어져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언약이 흘러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언약이 믿음으로 딱 변하는 게 이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족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여기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의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봤을 때 이게 안 보입니까? 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쭉 하면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1장 29절에 32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준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느냐?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러잖아요.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도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좀 보면서 마지막 결론을 딱 이제 좀 내립시다. 결론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딱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느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기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5가지 축복을 딱 하면서 아브라함을 뽑아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니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랬는데 롯을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인정에 이끌려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 중심으로 하는 거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신앙할 때는 냉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말이죠. 정으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언약을 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기 위해서 언약을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언제 제대로 깨닫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나더러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가. 가나안으로 가라는 이유가 뭐냐. 가나안은 뭐죠? 메시아 오실 땅이잖아요.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방황을 많이 해요. 메시아 오실 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거 정확하게 되는 걸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라고 했던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봐봅시다. 아브라함이 언제 그걸 깨달았느냐. 롯을 데려나가고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인정에 끌려가지고 그래도 아빠도 없는 저 자식을 내가라도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끌고 나갔는데 롯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남다면서 뭐라느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불렀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으로. 뭐냐? 말씀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살 길이 열려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는 게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너무 우리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암울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여러분 빛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고 세상 모두가 다 말이에요. 죽음 속에 헤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살리게끔 말씀을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비대면을 예배하는 분들이나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는 분들이나 할 것 없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2가지 잘했어요. 깨닫고 나서 무엇 때문에 메시아 바라봐야 되는 건지 이거 제대로 알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제단 쌓으면서 지시할 땅이 뭔가 분명히 붙들었어요. 오늘 이거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실수로 인하여 언약 전달 제대로 못했던 거 역사가 증명을 하고 교회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한 직접 계시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들이 나에게 레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은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큰 능력 안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불가능한 일을 복음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이시여, 이제 우리는 살 길을 얻었사오니 이 믿음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에서도 이제는 코로나 치료제가 참으로 할 수만 있다면은 올해 안에도 나올 수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년 3월이면은 치료제가 나와서 전 세계 모든 게 다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희망의 주가 되시지만은 이제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물러가서 평화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하루빨리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방과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음 때문에 행복하길 원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